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이죠.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앞의 내용에서 문맥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이 전혀 그런 언급이 없죠. 그런 말이 없는데 원래는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세례를 베푸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죠 매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 자체가 없는데 바리새인이 다짜고짜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부터 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내용,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성도들이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읽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를 하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전제를 하고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뭐 앞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안 쓰는 거예요. 여하튼 여기서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종교적 그 위계 질서에 의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은 종교적 위계 질서에 의해서 고위층일 수도 있고 또 낮은 층에 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그 지위가 무조건 높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정체성은 그 지위나 계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지위는 종교적 계급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생명이에요. 자기들한테는. 즉 제도적 권위를 갖추고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뭐 어떤 정치적으로 내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사람들로부터의 그 인기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급은 좀 낮아도 되는데 인기와 존경은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것에 비해서 그 제사장과 이것에 반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관에 속한 어떤 조직이나 단체, 그렇죠? 어떤 지위를 갖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지위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뭐 지위를 갖출 수도 있고 안 갖출 수도 있고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기와 존경을 그렇죠?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상당한 영향력 사회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대중적 인기를 통해서
이 종교적 권위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도 자기들과 같은 과다. 자기들 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적 어떤 그 인기에 주목하고 있고 또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도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이 엘리야나 또는 모세의 지위를 잇는 그 선지자의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그가 가진 인기, 그렇죠? 우리처럼 너도 사람들의 그 인기에 의해서 엘리야 또는 모세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죠. 나는 그냥 이 물을 가지고 세례 주고 있을 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나는 그냥 이 물을 가지고 세례 주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어떤 그 불로 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막 이런 거 구구절절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그 공간복음의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뭐 이런 기본적인 그 복음서의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여하튼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을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 별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자, 자기 정체성 확실하게 밝히죠. 나는 예수님보다 더 낮은 존재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라고 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이고 구약 성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인데, 결국 그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 구약 성경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 기록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그렇죠, 부정하면 곧 그 구약 성경과 선지자와 모세의 전통과 그 모든 것이 깡그리 부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구약 성경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을 부정하거나, 그쵸? 그분이 안 계시면 그냥 깡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은 당시 유대교가 그렇게 중시했던 그 여러 가지 요소들, 구약 성경, 그쵸, 율법 또는 성전 또는 뭐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런 어떤 지위들, 신분 계급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달을 보라고, 그쵸?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달은 안 보고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달을 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느냐 이거예요. 그 손가락이 뭡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뭐 성경 지식이라든지 또 뭐 건물이라든지 교회 건물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지위 뭐 직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모든 것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국 어떤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처럼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일 뿐인데, 그렇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둔감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갑자기 예수님보다 건물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교회 조명이나 인테리어, 스피커의 음향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교회 조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내 직분이 더 중요해지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해지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지는 경우 많죠.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예수님보다 행사에 더 관심이 많고 예수님보다 직분에 더 관심이 많고 예수님보다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묵상을 하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섬기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다 헛것,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요한복음 읽었다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건 요한복음을 그냥 눈으로 본 거지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그렇죠?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예수님이 거기서 빠지면 혹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방신을 믿는 종교인과 별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깊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성도로서 함께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또 매일 새벽기도 경건의 시간 또 성경공부 수요 기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종교적 행사들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의 삶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갈 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에 빠져서 예수님은 전혀 생각할 줄 모르고 오직 내 관심사, 나의 어떤 욕망, 나의 취미, 내 삶에 빠져서 정작 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정말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조금 전에 제대로 읽었다면 오늘 하루 우리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다른 거 다 잃어도 예수님만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는 승리한 삶이고 또 위로받는 삶이고 그만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